욥기 8장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이렇게 옆에서 위로하지 못하고 이제 터쳐서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숨은 죄가 있을 텐데 그 숨은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고쳐라.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욥이 지금 답변을 6장, 7장에 거쳐서 이렇게 쭉 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하고 지금 이걸 알아줘야 될 친구들이 알아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친구들은 자기가 불러서 온 것이 아니라 욥이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자진해서 돌아가고는 욥을 위로한다고 왔는데 위로가 아니라 이건 지금 굉장히 상처를 더 주고 있습니다. 온 몸에는 막 이렇게 창이 일어났고 거기에 구더기까지 들어가고 또 농이 잡히고 그것이 또 터지고 그러면서는 너무 극한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랬던 이제 욥이 그 답변을 하는 소리를 듣고는 이제는 빌닷이 일어납니다. 빌닷은 성격이 조금 냉정하면서 이렇게 재판하는 재판관과 같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보수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지금 하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법자고 하나님이 심판자다라는 내용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죄 없이 심판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심판한다. 네가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요지는 그거예요. 악한 자는 항상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요지의 말씀입니다. 수아사람 빌닷은 성격이 조금 강인하고 논증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2절,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그러니까 네가 옳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심판을 굽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벌을 받지 않느냐. 근데 너는 옳다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겠느냐. 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죽게 득죄하였으므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말을 해줍니다. 4절 내 자녀들이 죽게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그 말은 회개하고 그래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겠다.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욥이 당한 자녀가 죽는 것들은 자기의 죄나 허물로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사단의 참소로 죽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42장에 보면 이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정직하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다시 형통케 하신다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라든가 보면은 선물 넣을 때 보면 글씨가 그렇게 써진 게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 사실은 이 말의 내용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쉽게 이야기하면 네가 지금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이제 점차 커져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리라. 그 말로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쓰거든요. 많이.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내 뜻에 맞춰서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네가 만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그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서 너로 하나님이
심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풍성한 자리로 나가게 할 것이니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요 5절,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지금까지는 돌아보지 않고 너에게 징계하고 너를 형벌하고 있었지만 징계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빌닷이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 이것을 강조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상 중에 알아서 지금 욥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자인데, 여기서 이 빌닷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생각해봐라. 옛사람한테 한번 물어봐라. 악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욥이 하나님과 욥 앞에서는 이게 옳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런 말을 하죠. 청컨대 너는 옛세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니라. 그 말은 뭐냐면, 선조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런 모든 경험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네 숨어있는 죄 때문이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을 지금 배후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그러니까 아주 어제 있었다면, 어제 났다면 오늘 아주 어린아이다 그 말이죠. 지식이 망매하니, 어린아이기 때문에 하나도 모르니, 그런 말이에요. 망매라는 말은 잘 모르는 입장이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이 가니라. 잠깐 지나가는 속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알지 못하는 그런 망매라는 뜻을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를 썼네요.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장면, 11절부터 쭉 설명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사는 자들이 받을 일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받는다 그 말이죠.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왕골이 나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갈대는 물 있는 데서 자라는데, 이게 이 물이 마르고 이게 그 갈대를 필 때가 되고 또는 왕골을 이렇게 벨 때가 되면은 다른 풀보다도 훨씬 빨리 말라버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상태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너는 금방 시들어 말라버리는 그러한 왕골같이 될 것이다, 진풀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야기를 해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라. 자, 그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푸른 왕골이 또 갈대가 쉽게 말라버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거미줄같이 있다가 거쳐지는 것 같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린다. 또 15절에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존할 수가 없고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 빌닷이 말하는 내용이 욥에게 아주 치명을 주고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빌닷의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나 옳은 말 같으죠.
맞아요. 공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공의 하나님인 것을 알지만 욥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욥은 지금 상처를 받아서 위로를 받아야 될 입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위로를 받지 않고 옳은 말을 가지고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인을 잘못 짚은 거예요. 욥은 지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당하는 거죠? 마귀의 참소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걸 위로해 줘야 될 텐데 위로를 하지 못하고 다른 바른 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상처는 누가 더 많이 받느냐? 욥이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지금 와가지고 돕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렵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앞에 있는 것 한번 보세요. 재산 잃어버릴 때, 자녀들 잃어버릴 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죠? 주신이도 주님이시니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랬어요. 찬양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 자기 병든 거 보고 또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죽어라.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너는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고도 떠나가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도 굽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친구들이요, 옆에서 위로한다고 있다가 그다음부터 이렇게 변박을 하면서부터 입을 내가지고 말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은 다 그런가 봐. 동방의 의인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아시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자기의 의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누가 알아주시면 되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데 욥이 이걸 못하고 넘어가요. 그게 욥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뒤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 아셔요. 지금 욥이 지금 잘하고 욥이 또 욥이 동방의 의인인데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거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사정은 아무도 몰라. 누가 알아줘.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슴을 치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고칠 수 없을까? 이걸 좀 이렇게 변박을 해서라도 내가 좀 바꾸고 내가 좀 인정을 받아야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자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빌닷은 계속적으로 뭘 말하기를 원하냐면 내가 지금 악하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들어오니까 너의 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빨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작할 때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보존해서 네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에서부터 너를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한번 보십시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20절이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이게 무엇이냐면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권선징악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죠. 선한 일은 권해주시고 악한 일은 징계해서 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는 붙들어 주지 아니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라. 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거룩하게만 되고 깨끗하게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된다면 내게 하나님께서 다시 웃음을 회복해 줄 것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욥 보고 뭐라냐면 너의 죄를 지금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힘이 드는 그러한 입장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중에서 하나 보십시다. 아무리 사람이 세워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무너진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지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지 않으면 인간의 방법이 총동원돼도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어느 때는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유익해요, 나중에.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고난을 받고 순교하고 죽은 사람이 이 땅에서는 제일 불쌍한 사람 같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이 땅에서 생각지 못했던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다 둬보면은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 시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1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야지만 세워주시다. 지키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파수꾼이 눈을 바짝 뜨고 있어도 안 된다 이거죠. 오늘 이것이 굉장히 은혜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은요, 이거 더 어려워져요, 어느 때는. 근데 내가 나를 지키려고 안 하고 누구가 지키시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입을 다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우리 욥기를 보면서 오늘 큰 것을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욥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세요. 욥기 42장 한번 더 보고 넘어가죠. 마지막 장입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사실 이거 욥이요, 회개하는데 욥이 잘못해서 악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부터 깨닫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자, 욥기 42장 1절. 욥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니, 무소불능하다는 말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느 곳이니 다 계시다 그 말입니다.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 전에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입이 경고망동하게 놀려졌다는 걸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는 욥이 지은 잘못 때문에 지은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지한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야지 욥이 악을 행했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빌닷이 말하는 내용은 네가 악을 했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말은요, 이 세 친구가 말했던 그 내용들이 세상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그 내용은 맞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합니다. 욥이 더 정당하다는 말이에요. 욥이 죄가 없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들은 욥에게 나에게 제사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예물을 갖다 드리라, 제물을 갖다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다시요, 8절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는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뭘 지금 이렇게 알려주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더 옳은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은 회개해야 되고요.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고 피해를 준 거 있으면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래요. 네가 그거 잘못됐지 않냐?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잘못된 것은 회개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풀어준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내가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들어와요. 그래서 정죄하는 소리가 세상에서는 많이 들어와요. 세상의 여론이 움직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게 되면은 입을 다물고 묵묵히 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이 죄 있지 않았었습니다. 나는 그런 일 안 했다. 한번 생각해봐라. 사람들이 많고 증인들이 많이 있고 내가 공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했니? 내가 나쁜 일 했니? 아무 나쁜 일도 하지 않았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의로우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 의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게 죄인이고 아까 극악무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지,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줄 알았느냐? 저건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예수님인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부활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우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